오늘 영상은 우리 구독자 지화사랑님이 남겨주신 깊은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광야에서 외롭게 두신 건 정결의 과정이라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은 많은 신앙인들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까요? 왜 믿음이 깊어질수록 길은 더 막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그리고 그 광야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당신은 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길은 막히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으며 삶은 끝없이 건조하고 황폐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 당신을 광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기 전에 언제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광야를 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다듬지 않고는 약속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다루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광야는 형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신명기 8장은 말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이 진짜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지 아니면 여전히 환경을 붙들고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모든 의지가 사라집니다. 당신이 의지하던 관계가 끊기고 재정이 흔들리고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제 너는 나만 믿을 수 있겠느냐? 광야는 하나님이 당신의 중심을 보는 곳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기대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기대의 근원을 하나씩 꺾어내십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이 없으면 당신은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당신 안에 애굽을 제거하시는 과정입니다. 애굽의 방식, 세상의 가치, 자존심, 자기의 의, 그 모든 것을 벗겨내야만 비로소 약속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믿음을 조정하려 한다면 광야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당신이 주님, 이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정지하는 불의 시간입니다. 사람은 편안함 속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결핍 속에서 믿음은 자라납니다. 광야에서야 비로소 당신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복은 공허하고 하나님이 계신 고통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고통에서 구해내기보다 고통 속에서 견디게 하십니다. 당신이 진짜 믿음을 배우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눈에 보이는 것을 빼앗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얻게 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손에서 모든 걸 가져가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믿음의 재조정 구간입니다. 당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 고백이 없으면 가나안은 축복이 아니라 위험이 됩니다. 풍요는 교만을 낳고 교만은 멸망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으로 죽게 하지 않으시려 미리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하십니다. 광야에서의 눈물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루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더 깊은 광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더 큰 사명으로 세우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 약속은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만이 진짜로 체험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아는 학교입니다. 기적을 보던 단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단계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애굽에서는 기적을 보았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고백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는 그 지식을 심장에 새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불행이 아닙니다. 광야는 당신이 진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점입니다. 때로는 길이 없어 보이고
기도는 공허하게 메아리치며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교만을 부수고 순종을 심고 불순물을 태우며 당신을 금보다 귀한 존재로 다듬고 계십니다. 광야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쓰임받을 사람의 준비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단련시켜 약속을 맡길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침묵이 내일의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신앙을 약속의 크기에 맞게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 과정을 견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그분의 약속된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가나안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시험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결정적 과정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시험이고 순종이라는 이름의 검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이 말로만 존재하는지 실제로 순종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만나를 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결국 불평과 원망으로 약속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시험의 결과를 갈랐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시험은 하나님이 당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감당할 그릇으로 세우기 위한 시험입니다. 믿음이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끄십니다. 그 길이 막다른 골목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당신의 순종을 세밀히 점검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십니다. 단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전자는 감정에 머물지만 후자는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험은 감정의 신앙을 버리고 순종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미 시험의 절반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벗어나려 하는가, 아니면 그분의 뜻을 구하며 머물러 순종하는가. 바로 그 태도가 가나안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편함, 예측할 수 없는 기다림, 멈춘 듯한 시간은 모두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는 당신이 축복의 자리를 감당할 만큼 성숙해졌는지 확인하십니다. 당신이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려면 먼저 광야의 결핍을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판단하십니다. 광야의 시험은 물질의 결핍이 아니라 신뢰의 결핍을 드러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여전히 나를 믿느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믿는가? 응답이 늦어도 순종하는가?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당신의 신앙이 응답해야 합니다. 광야의 시험은 당신이 믿는 대상을 정화시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계획을 더 믿었다면 그 계획은 무너집니다. 사람을 더 의지했다면 관계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이 끝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새로운 믿음이 세워집니다. 당신의 믿음이 현실에 묶여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 닻을 내리는 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진짜 자신에게 향하도록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보여준 순종은 바로 그런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회복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파괴를 위해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성장의 도구로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험은 고난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고난을 통해 당신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순종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정직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을 선택된 자로 빚으십니다. 가나안은 단순히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아무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그 땅을 맡기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눈물 속에서 증명될 때 하나님은 약속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술의 고백보다 광야에서의 태도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기적을 바라기보다 인내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가나안의 문은 기적이 아니라 순종으로 열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이르지 못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견디지 못하는 시험이 아니라 아직 배우지 못한 순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당신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짐을 끝으로 보지 않으시고 회복의 기회로 보십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이 쌓여 약속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십니다. 애굽의 사고방식, 세상의 기준, 불신의 습관을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가나안은 단순히 땅의 이동이 아니라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광야의 시험은 축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과시키시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날 때 당신은 이전의 자신이 아닌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서 있게 됩니다. 더 강하고 더 순종하며 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멸망시키는 불이 아니라 당신을 정금처럼 만드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삶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광야의 시험을 견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가나안을 열어주십니다. 약속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내 속에서 그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그 시험 앞에서 믿음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내일 당신을 약속의 자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사역은 깨어있는 영혼들을 세우기 위한 작은 등불입니다. 당신의 기도와 멤버십 후원이 이 불빛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의 손길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자로 서서 이 세대의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또 다른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